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의 위대하신 신적인 질서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영혼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박해의 수단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혼탁한 오류와 망상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며 고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완벽한 자유인지를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두를 그 은총을 부디 깨닫고 발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비참한 인류의 모든 지은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하였습니다.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악 저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오류도 흠도 그리고 아름다움과 지극히 거룩함만 가득한 아버지의 신적 질서로 어서 빨리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 또 지고하신 진리의 그 세계, 아름답고 퍼펙트한 질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 배우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재미있는 문학책 하나 읽는, 어떤 교양을 하나 접하는, 혹은 저런 지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그것은 아마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반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들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리고 그분의 지고하신 사랑에 늘 올바르게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나 혹은 친척, 친지들, 그런 분들에게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고 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을 내몰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장악해서 살아가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내쫓아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으며 그런 국민들이 많아져야 다시 올바른 선의 세력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희생을 그리고 남에게 전할 때 여러분의 희생과 그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동영상이라도 전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영혼들은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며칠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반기고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퍼펙트한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외쳐서 듣는 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닫는 이는 깨닫고 눈과 귀가 열릴 것이고,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새로운 시대가, 그 아름다운 시대가
하루라도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 안에 어떤 아름다운 원리와 질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웃지야 임금이 죽던 해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독서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환시 가운데 지금 하느님을 뵙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죠. 환시 가운데 주님의 어미로우신 어자 앞에 자신이 가게 된 거죠. 자신의 영혼이. 그랬더니 거기 하느님의 어자 앞에는 사랍이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천사도 아니지만 아무튼 하느님의 대전 안에 앞에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죠.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어미로운 환경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정직한 이사야가 외치기를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인이 하느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 난 큰일 났다. 이런 죄인이 하느님을 뵈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 고백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죄인이 하느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나는 곧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5절에서 하는 거죠. 저기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내가 이런 만군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내 두 눈으로 뵙다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기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신의 입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입, 자아와 인간적인 것에 의탁하여 살아가면서 그것만을 대변했던 입.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 천지 창조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인간의 모든 육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라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것에 벗어나서 살아왔던 자신의 입. 그래서 뭐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따르고 자아나 말하고 그리고 맞지도 않는 인간적인 내 뜻을 대변하고 내 선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역겨운 입.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입을 어떤 데 써서 죄인으로 떨어졌냐? 자신을 대변하는 데 쓰죠. 마귀에게 찬동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는데 그 입을 썼잖아요. 이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즉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저 행간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쓰지 않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입, 이런 죄인을 하느님이 만나 주셨으니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6절에 이런 정직한 고백을 했더니 하느님 아버지 대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날라와서 제단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옥좌의 그 제단에서 숯을 부짓개로 집어다가 손에 들고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숯에는 불이 있잖아요. 불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대전 앞에 있는 불, 타오르는 성령의 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불, 즉 인간의 죄악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태워 없애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 정화의 불, 그게 바로 제단 앞에 있는 숯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는 부짓개로 집어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에다 대줍니다. 뭘까요? 그 부정한 것을 말하고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역겨운 자아를 대변하고 내 성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끊임없이 말했던 그 입, 진리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나라에서 한평생 살면서 떠들었던 바로 그 입이 지은 죄, 그 죄를 성령의 불로 정화시키고 청소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게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 성령의 뜨거운 정화의 불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이제 없어지고 너 죄악은 사라졌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네가 입으로 지은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죄가 다 용서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죄악을 다 태워서 불살라서 없애시고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옥자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화답을 하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이제 하느님의 일꾼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는 뭘까? 이 내면의 죄악이, 즉 여기서 지금 입이 정화되었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는 뭐냐면, 이제 입만이 아니라, 여기는 입만을 정화시켰지만 이 입을 정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그 입이 하나 청소됨으로써 온몸의 모든 육이 이제 하느님을 위한 도구만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즉 입에 되었다라고 해서 입에만 국한되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전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만으로 가득해서 한평생 주장했던 그 죄악만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입이 내 육이라고 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육이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았던 모든 죄악이 입이 정화됨으로써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다 특별히 가져다 대신 이유는 왜일까요? 예언자로서 앞으로 활동할 건데, 그럼 그 예언자의 도구적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입의 역할이죠.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니까. 왜? 그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할 거니까. 왜? 그 입을 통해서 회개해라, 뉘우쳐라,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신적 질서에 유해됐다,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입이 될 것이니까, 예언자다 하면 온 몸에 있는 육신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할 것은 입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그 상징성의 나라에서 입을 정화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깨끗하게 죄악을 용서받고 정화된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서 누가 나의 진리를 지키는, 누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겠느냐라고 선포하시니까 그 적극성이, 그 올바른 반향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뭔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평생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헌신하고 투신해야 되는 일이냐? 그것은 자신의 입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육의 이 도구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진리만을 전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을 전하는 아버지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러므로 예와 아니오만 말해야 하는 나의 것은 요만큼도 들어가서 말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 하느님의 일꾼이고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지로 수도에 입회하기를 자원하고 사제가 되기를 자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원한 그 근원이 바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처럼 이제 저의 육은 이 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이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진리만을 선포하고 예와 아니오만을 말하며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세상에 파견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면 왜 아닌지를 낱낱이 밝혀서 파헤쳐서 깨닫게 하고 이런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인 입 그리고 육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그런 아버지의 도구로서 쓰여지겠다라고 자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의지는 그러했으나 내면의 속 의지가 맺은 열매까지도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때부터 아버지 뜻에 충직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시기 약 750여 년 전의 일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사명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명이 뭔지를 전하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충직하게 전하는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자원한 봉사자가 이 로마 가톨릭에는 그토록 많은데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처럼 그 정화된 입이 새로 태어나기를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를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도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겉의 형상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형상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자원하고 지원했지만 내적 의지와 내면의 정신이 맺는 열매는 아버지의 이런 충직한 도구로서의 입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변하고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오히려 그 악이 옳다라고 충동질해서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맨날 악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쁜 사탄의 열매를 먹이는 이런 입이 되어 있는가? 과연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적 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형상에 솟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로만 칼라를 하고 수도복을 입으면 훌륭한 수도자다, 성직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치만 그가 진짜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되고 완벽하게 일치돼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수도자요, 사제요, 교황, 주교, 추기경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해서 맺은 수년간의 많은 열매들, 그쵸? 그 사람이 행동으로서 맺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놓은 수많은 열매들, 이것을 분석하고 나열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지는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이게 옳은 의지잖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세요. 제가 충직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옳은 의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겉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해서 자원했는데 속 맺은 의지, 그가 뱉어놓은 수많은 말을 취합하고 모아서 요약 정리를 해서 추려보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을 하나도 없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대변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끊임없이 대변하는 악의 입이구나. 악의 도구로 오히려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충직한 하느님의 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슬픈 시대에 자원한 희생으로 고통으로 점철될 삶을 사는 것처럼 남에게 코스프레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쨌든 남에게 그런 삶으로 보이지만 그가 진짜 진실되게 맺은 열매는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나 구약시대 혹은 신약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파견하신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들, 그들이 맺었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두드려 맞고 악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이랬지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런 확고부동한 열매를 과연 이 교회에서 이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럼 이거는 뭘까? 그런 열매를 만약에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악이나 대변하고 잘못된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타협의 정신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겉은 이사야 예언자처럼 자원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코스프레 가운데 내면의 속의지는 이사야 예언자하고는 전혀 다른, 혹은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았던 이런 훌륭한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해서 굵직굵직한 열매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의 속의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런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한 영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때 여러분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뭘까? 이런 이사야 예언자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많은 훌륭한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맺었던 이런 충직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형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수도복을 입은 모습, 로만 칼라를 한 모습, 이게 형상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인물을 진짠가 가짠가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똑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냐? 이 본질과 형상을 균등하게 똑같은 관점상에 놓고 이 사람은 본질은 어떤 것을 맺었는데 형상은 무엇을 맺었는가? 요것이 균등하게 둘 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있는가? 아, 그럼 진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왜 로마 가톨릭이 아직도 참되고 진실한 종교라고 속는 이유는 왜일까? 그들은 이 본질을 누는 눈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형상, 즉 로만 칼라, 교황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려해 보이는 이런 옷, 삼각 모자, 지팡이, 위대해 보이는 의리의리한 성전, 이것을 보고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보는, 단순하고 사실은 좀 저급하게 말하면 멍청한 이 하나의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봐서 진짠지 가짠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겉에만 자원한 모습만 보고 이 속에 그 영혼이 맺은 의지의 열매가 과연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눈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외눈박인 겁니다. 외눈인 거죠. 한쪽 눈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쪽 눈 갖고 어떤 사격수가 조준을 하면 백날 조준해봤자 목표물에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본질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맺은 열매와 같은, 즉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한평생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 맺으신 열매, 아버지를 위한 그런 다양한 열매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맺으신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맺으신 열매들, 이게 있냐라는 거죠. 이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어떤 그래도 희생하고 살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뚜렷하고 사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어디 피상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그분이 당하신 고통? 사실적인 거였습니다. 무려 5,480대가 넘는 매를 맞으셨어요. 이게 사실적인 거지 뭡니까? 그 매를 맞은 그 고통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강도의, 정도의 질이요, 수준이요, 높이요, 넓이요, 크기였던 겁니다. 5,400대, 480대를 맞을 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것을 꿋꿋이 인내하고 감수하실 만큼. 이건 사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이고 딱딱딱딱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 열매로 맺은 거라는 게 뭐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아유 그래도 결혼 안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일 단면으로선. 근데 여러분 그게 주가 돼서는 참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한 사람을 예수님은 뽑으셨고요. 심지어 교황으로 뽑으셨어요. 일대 지도자, 리더, 반석으로. 그쵸? 그럼 그것은 결혼도 안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의 작은 개념의 나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판결하는 전체가 돼서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 사람을 속이는 코스프레들로 쓰입니다. 어떤 그런 내밀 수 있는 명분들.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치욕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열매를 뭘 맺었나? 이게 더 사실적인 이런 열매들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은 겉에 그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코스프레 뒤에 감춰진 그런 악에 속한 것이지 아버지의 뜻에 속하는 선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들 겉에 보기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 같아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말하는 거라면 다 따르고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도 허접하고 볼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가짜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고 사실은 그들이 가짜였잖아요. 그럼 뭘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랑. 속은 거죠. 어떤 거에 속은 겁니까? 이 두 가지의 본질과 형상으로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분별할 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때 외구 눈이었던 거죠. 본질은 없고 형상 하나밖에는 없는 눈으로 분별을 하니 그 분별이 맞겠습니까? 이러니까 한평생 가짜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한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까지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기의 의지는 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그들이 동조하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으니 정반대의 세력에게 동조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소경적인 신세가. 그게 이 시대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힐독서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좋다. 훌륭하다. 그래. 저렇게 자원한 저 이사야처럼 그래. 이 시대의 수도자와 사제와 주교와 추기공도 저렇게 자원한 사람들이지. 훌륭하시지. 이거는 너무나도 본질의 나라는 하나도 열려있지 않는 완전히 닫혀버린 그래서 맨날 속는 이런 한계적이고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영혼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때 그런 형상에만 치우쳐서 분별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건 악에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속아오는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고 깨부시고 나와야 된다. 뭘 볼 때는 가만히 있어봐.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게 진짜 선의 세력일까? 위장한 선처럼 보이는 악일까?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의 잣대는 오늘 배운 것으로는 겉으로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원했으나 사실 그가 대변하고 살아가는 그가 쓰는 입에 있는 매일같이 뱉어내는 말은 그저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이야기하고 맞지도 않는 그 정치 얘기 맨날 그거 하고 또 어디서 주워들은 그 만담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머 그리고 어떤 철학자 인간이 만든 어떤 뇌피셜 그게 훌륭하고 옳다라고 해서 전하는 이런 입이라면은 그런 것을 말하는 입이라면은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겉에 보이는 이 옷으로 모두를 속이는 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본질과 형상이라는 이원론의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지 않으시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의 치명타적인 약점이 되고 치명적인 악을 매일 불러들이는
그게 뭔지 분별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악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들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신적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질서가 존재하죠. 우리는 그것을 윤리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질서 체계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따라야 될 보편적 법칙, 그게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규범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질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엉망진창, 무질서는 마귀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울시 한 복판에 신호등을 치워버렸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신호등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강남 그 차가 다니는 도로는 완전히 무질서 자체가 되는 거고, 그 무질서는 그때부터 차는 꼬여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거기서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집에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는 이런 무질서의 나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므로 질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따라야 될 규칙이 되는 거고, 경계가 되는 거고, 엄청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런 다양한 질서들을 다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게 질서를 허무는 겁니다. 이게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가 그분의 질서입니다. 그럼 이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따를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신호등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강남바닥에 차 엉켜서 단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게 행복한 상태인가요? 이거는 무질서 자체고, 이 무질서에서는 절대 스트레스 자체지 어느 누구도 일사불란하게 운전해서 집에까지 절대 갈 수 없는, 그럼 이건 불행 자체인데, 사람들은 이 질서를 없애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게 자유라고 여깁니다. 이걸 누가 심냐? 마귀가 이런 사상을 이 시대의 한계성을 통해서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거침없이 스스럼없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내뱉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이면은 뭐죠? 신적 질서를 더 공고하고 견고케 해서 더 칼날같이 예리하게 세워야 되는 게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있는 질서를 허뭅니다.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끌어안으라는 거죠. 아닌데, 아닌 것을 예라고 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게 질서인데, 인간인 죄인이 신이 세우신 그 질서를 허물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야, 이 질서를 따라. 왜? 인간은 다 존귀한 거잖아.
모두가 이런 걸 받기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 이런 교묘한 것을 끌어붙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진리 모르는 인간은 그게 맞아 보이거든요. 왜? 듣기에 솔깃하거든요. 그렇지.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의 인권은 다 중요하지. 그 인간이 그래도 이거는 옳지 않나라고 하는 인간의 뇌피셜 하나를 싹 끌어와서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면 교도소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 왜 만듭니까? 인권 존중인데. 다 아무리 죄줘도 풀어주고, 다 놔주고, 다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모두가 다 인권은 소중한 거라면은, 교도소를 왜 만듭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법 필요 없죠. 인권 중요한데, 교도소 갈 사람 없어야 되는 거죠. 벌금 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이렇게 무질서를 조장해서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서 유지되지 못하고 파괴되게끔 하는 게 마귀의 아주 간악한 계략 중에 하나다.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신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따르는 걸 영예로 여기거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얼마나 신적 질서가 투철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적 질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인성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신성적으로는 신입니다. 속성이. 그러면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신성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분의 질서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냐. 아버지가 나는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만 행한다가 이분의 질서 법칙이었습니다. 한평생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그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보다 더 우선시한 건 뭐냐? 질서였어요. 내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보다 더 우선시 내미신 건 질서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투철한 질서의식이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다스림의 상징인데 이 지상의 세계는 이 질서를 다 무시하고 다 흩뜯어 놓고 짓뜯어 놓고 없애고 빠개고 부셔버린다니까요. 이건 왜 그렇게 할까? 이거 여러분 천사가 하는 걸까요? 이거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질서를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흩어버리고 빠개고 부시고 새로운 인간의 질서를 계속 도입하는 거 이건 다 마귀입니다. 왜? 예수님과 다르니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신적 질서를 그렇게 투철하게 따르셨던 그분의 정신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죠. 그러므로 인간의 질서를 끊임없이 들이밀어서 이게 새로운 질서다, 이걸 따라야 된다, 이게 더 옳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이건 간에 그게 대통령이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교황이건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의 도구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구나.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한평생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범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분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마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서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저 말을 마귀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야? 야, 그러면 스승은 맨날 그냥 제자는 맨날 스승 밑에서 벅벅 기고 스승보다 뭐 똑똑해지고 잘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마귀입니다. 요렇게 충동질하는 게 마귀가 충동질하는 게 바로 요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24절은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해지면 안 되고 나를 추월하고 능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24절에 선포하신 질서는 제자는 제자의 위치가 있고 스승을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 질서, 그 질서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너는 제자로서 스승을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스승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순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스승보다 높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너의 질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25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맥시멈을 설정하시기를 높지 않고의 맥시멈이 뭐냐? 네가 나 정도쯤 되면 나 정도쯤으로 살아가면 정신세계가 그럼 충분하지 나를 능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능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짓밟겠죠. 스승이 말하는 거 무시하고 깔보고 패대기 치고 스승이 이렇게 하거라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쵸? 이러면 스승을 능가한 거예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질서가. 그럼 지금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능가하고 삽니까? 능가하지 않고 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안 따르고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더 우선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폐기 처분한 거잖아요. 이게 능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러니까 신적 질서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엄연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따라하면서 살아가야 될 질서는 얘들아 이거다. 스승을 절대 능가하면 안 된다. 그 능가한다는 게 나보다 똑똑해지지 말고 나보다 멍청해져야 되고 항상 내 발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나를 능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성이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제자와 스승이라고 하는 그 질서의 관계성은 절대 제자는 스승님이 뭘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런 질서가 네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란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제자로서 신적 질서가 이렇게 투철하게 무장돼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따르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의지를 주장하고 맨날 내밀면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밀면서 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살겠죠. 그럼 로마 가톨릭에는 신적 이런 질서나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모범이 있거나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럼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폐기 처분된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뭘 갖다 놨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무려 613개의 율법을 몇천 개가 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1700여 개가 넘습니다. 대략. 그 1700여 개를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조문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선 이거를 따라야 된대요. 이걸 벗어나면 너는 잘못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스승을 능가하는 거예요. 왜? 스승이 말하고 전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스승을 능가한 거죠. 이렇게 능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최대 스승처럼 되면 되고 종이 주인처럼 그 정도까지 되면 되지 능가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질서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시를 얼마나 친절하게 드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저게 무슨 예시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어요. 며칠 전 복음에 나오죠. 저자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나를 마귀로 부르고 나를 마귀의 나라에서 대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속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마귀라고 대하고 너희를 더 박해하고 핍박하겠니? 그러니 내가 이런 모욕과 치욕을 마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랑 하나 되고 속한 그리고 이런 질서라고 하는 제자라면은 당연히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너희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 너희도 이런 욕을 먹는 걸 각오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자-도의 관계가 올바른 제자라면 스승이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나는 편안하게 욕 안 먹고 있는 걸 훌루랄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제자입니까? 이게 올바른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문받고 있으면 저도 제가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받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제자도죠. 그럼 이게 다 질서에서 무르르듯이 신적 질서가 이렇게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관계성이 성립돼야 되는 게 특별히 하느님의 일꾼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갖고 있는 관계성의 질서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정신으로 무장돼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용감하고 과감하게 말하며 또 진리를 매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또 모범이 예수님처럼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기를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내 고통이지.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이 교우들의, 이 양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지. 이러면서 맨날 단식하고 극기하고 도부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 그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적 질서로 세운 교회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처럼 이렇게 욕먹고 핍박받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을 텐데 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으니까. 스승이 이런 핍박을 받으면 제자는 당연히 받을 거고 더 많이 받을 테니까 너한테 이런 게 앞으로 고통이 다가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거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란다. 자, 아버지의 뜻이 너희가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인성의 나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거라. 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이 다 세상에 감추은 것 하나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기 마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에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는 밝은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에서 선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비겁하셔서 뭐 귓속말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비겁하시고 박해가 두려워서 어두운 데서 말했냐? 그게 아닙니다. 시대적 한계가 환경의 한계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적 한계성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뭘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제자로서 활동할 때는 그것을 만천하가 듣게끔 더 오픈된 장소에서 더 넓은 데서 더 밝은 데서 당당히 선포하고 외치거라. 왜?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환경에서 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지금보다는 개선된 환경이 더 오픈된 환경이 앞으로 주어질 테니 그럴 때는 더 큰 역량으로 더 용감하게 더 대범하게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28절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왜 사람들이 타협하고 동조하냐면요.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용감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다 타협하고 동조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육은 나에게 속한 것일 뿐, 나의 거죽일 뿐, 이게 진짜 본질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고 동조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육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그럼 뭘까? 육은 진짜 내가 아니고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어찌 보면 그냥 허상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너 그냥 네 거죽, 너를 감싸고 뒤덮고 있는 이 거죽 있지 않니? 그거 너 죽인다고 해봤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진짜 너는 뭐지? 진짜 너는 영혼이지? 네 영혼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네 목숨이 지금 끊어진다라고 해서 네가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고 살았어. 그럼 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안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앞에선 용감한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혹은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빨갱이 세상이 도래해서 뭔가를 위협하고 겁박을 하고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불의한 세력이 뭘 요청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숨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진짜 본질의 여러분은 영혼이지 이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겁박해서 죽여봤자 기껏 그들이 너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건 네 목숨뿐이지 네 영혼은 못 건드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왜? 영혼이라는 것은 그 주관이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것은 하느님 앞에 내가 오늘도 정직하게 살고 있나? 오늘도 내 양심이 정직한가? 오늘도 아버지가 이런 것은 되게 싫어하실 텐데 내가 지금 역겨운 것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역겨운 것을 하고 살면 지옥 가니까.
그럼 지옥 간 내 영혼은 다시는 되돌려서 건들 수 없으니까 무서워해야 될 건 이걸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거꾸로 무서워하고 거꾸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실까? 아,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하얀 도화지, 백지.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런적이고 육적인 이 목숨 어떻게 하면 좀 부지할까? 어떻게 하면 눈에 나지 않고 내 재산 손실 안 갈까? 전전긍긍 전전긍긍.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네가 아무리 재물 1억조가 아니라 뭐 천조 만조 경을 쌓는다 해도 그게 네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니? 이 말씀이시죠. 맞잖아요. 아니 죽고 나면은 그 경에 해당하는 그걸 싸갖고 하늘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경이 네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아무 네 영혼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네가 누리는 물질, 너의 무슨 학벌, 직위, 명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지옥 가면 다 끝인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 이런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손실 갈까봐, 손상될까봐, 하나라도 거기서 어떤 기스 날까봐, 내 재산 없어질까봐, 나 죽을까봐, 뭐 이런 것에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정신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순교하고 이렇게 당당했냐? 끝까지. 왜 죽음 앞에서 그 정도로 용감하고 당당할 수 있냐? 정신세계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어디에다 힘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겉에 휩싸고 있는 이 거죽은 내가 아니야. 이건 나를 감싸고 있는 그냥 겉에 가죽일 뿐 진짜 나는 영혼이야. 내 영혼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가? 내가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느님 보시기에 지금 정직한가? 이것만이 중요해.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고 용감하고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자, 이건 뭐냐? 얘들아, 너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 아버지셔. 머리카락 숫자를 세는 분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포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시겠지? 그런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라. 그런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거라. 저 마귀 세력이 너 아무리 겁박해봤자 아니 참새 한 마리도 이 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자비신데 그게 아버지가 뜻하는 바가 없으시면 절대 죽게 안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너는 참새보다 못해서 네 목숨을 안 살피시겠니? 네가 참새보다 귀하지가 않아서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란다. 다 살피고 보살피고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꿰뚫어 보시는 분을 두려워하거라. 너는 왜 쓸데없는 마귀를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다. 너무 정직한 나라예요. 천상에 이런 정직한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상이 어떤 데인지.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32절, 33절은 무슨 질서죠? 정직의 질서예요. 정직. 하늘나라는 여러분 대충 뭐 어떤 대강, 요령,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게 절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는 이럴 거예요. 12제자다. 근데 뭘 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래도 12제자인데 좀 그동안에 한 공로를 봐서 좀 이렇게 해주시죠. 이러면 그래? 이게 타협하는 세상에 마귀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2제자 아니라 12제자 할아버지여도 예를 들어 어떤 결정적 하느님을 증거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모른다고 했어. 나는 저 사람하고 무관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관합니다. 이러면 네가 죽어서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는 나라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얘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고 살아가는가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느님의 그 관점의 나라에서 다 기록되고 눈동자처럼 보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딱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내가 일평생 한 살부터 죽기 직전에 지금까지 살아갔던 나라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너 이때 요렇게 반향했고 요때는 요렇게 했고 요때는 마귀에게 동조했고 협력했고 요때는 타협했네. 이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펼쳐서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니요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나라라니까요. 그 정도로 투명하고 대낮같이 다 보이고 네가 12제자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고 해도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대변하고 나를 증거한 거를 안 했네? 그래? 그러면 너는 이거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 없지. 네가 나를 이 순간에 나의 법을 따르고 나의 질서를 따르고 오늘 이런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신적 질서에 예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안 살고 네 내피셜과 네 인간적인 경향과 정서를 가르치고 한평생 이런 걸 했어. 그래? 그러면 그것을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둘 수는 없지. 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행위가 되잖아. 영광은커녕.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정직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자원한 그 말이 맺은 열매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원한 형상 너머에 숨어있는 본질에 그 사람이 한평생 말과 행동과 정신으로서 해서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이 희생의 산 제물이 맺어진 게 있는가? 그것만이 진짜인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가 한평생 말한 것과 행동으로 맺은 거를 나열해 보니까 어머, 진리하고는 정반대의 나는 인간적인 것만 맨날 떠받들고 섬기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남에게 강요했네?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만을 따랐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신적 질서를 가르치시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적 질서라는 것은 세상에 신호등이 없으면 완전 무질서 자체의 혼란과 혼탁과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갇힌 상태가 되듯이 신적인 나라도 이런 질서가 무르르듯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 그리고 이런 질서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신적인 나라입니다. 고로 이런 질서를 반대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꺾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의 교묘하고 이상한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속이는 코스프레를 한다 한들 다 마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영예입니다. 특히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것을 배제시키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적 증거를 몸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범이 예수님이셨고 성모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권한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쓰고 이게 질서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질서만을 내세우시고 그걸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질서를 구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런 정신을 세상의 강물처럼 흘러보내서 세상도 이런 신적인 질서, 성경이라고 하는 토대에 의해서 근거한 이런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영예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 여러분, 질서를 안 따르는 게 자유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없는데 거기 어떻게 자유가 가능합니까? 집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데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따라야 될 질서와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마귀 세력이 매일같이 주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먼저 내가 깨닫고 내가 오해가 엄청 많았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적 질서, 경계, 이 법을 허무는 게 얼마나 사악한 마귀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7월 오늘이 11일 연중 제 14주간이죠.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